미국의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는 공부 열심히 하여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해군에 입대했고 여러 전투에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해군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원 의원이 됩니다. 드디어 46세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가장 탁월한 대표적인 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호기심 많고 꿈 많은 청소년들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이 친히 만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학생 한 명을 뽑아 대통령과 악수하는 영광과 대통령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된 학생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이게 생신가 꿈인가? 아마 손톱으로 자기 몸을 꼬집어 봤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다니 아마 감동이 되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잘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이 청소년 고등학교 학생의 가슴 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훗날 대통령이 되어야지. 그리고 롤 모델이 생겼습니다. 나도 존 F 케네디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나라에 업적을 남기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지.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최종 목표인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외판원이었으며 어머니는 야채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고아원인 고아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험난한 이 다양한 장벽이 있는 이 세상 상황을 극복하고 이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사방에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역전성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바닥을 쳤던 이 빌 클린턴이 최정상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가난한 소년 빌 가슴 속에 새겨진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된다. 꿈과 확신과 용기와 도전과 그리고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너무 퍽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배경도 없고 배움도 짧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불치의 병이 있고 이것도 태산이고 저것도 태산이고 이 문제가 밀물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향해 가는 실존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21세기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고 내 인생에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롤 모델을 삼을 만한 그런 인물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면에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함량 미달해도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지능지수가 낮다고요? 괜찮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요? 괜찮습니다. 돌파력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용기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화려한 스펙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따라해야 될 롤모델이 있다면, 내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롤모델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머님이 버선을 만드는 그 광경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버선을 만들 때 저는 어머니 뚝딱하고 버선 만드셔서 참 기술도 좋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버선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본이 있어, 본. 여러분, 털이 있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프레임. 이 버선 털을 딱 가지고 이 분필이든지 뭘로 이렇게 그림을 재단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고 재봉틀에 넣고는 두루룩 받고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버선이란 말이에요, 버선. 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롤 모델을 설정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롤 모델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롤 모델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롤 모델을 삼은 이유가 뭐냐. 롤 모델과 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 선행하고 점검해야 될 몇 가지 내용과 절차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롤 모델이 누굴까요? 실존 인물 가운데 롤 모델이 누굴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정말 퍼펙트하고 탁월하고 이성적인 롤 모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며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무한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롤 모델 삼으라 하면 여러분 유한한 인간으로서 많이 부담이 될까 봐, 또 여름철에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스트레스 말고 사트레스 받을까 봐 제가 레벨을 다운시켰어. 그것도 성직자, 그 사도, 아포스톨한 사도, 또 선지자 이렇게 하면 또 부담될까 봐 이렇게 평범한 허물 많고 실수하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주목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붙들리고 복음에 붙들린 강력한 메신저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진 스데반인데 진짜 이름처럼 살다간 건강한 영성과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독특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하이클래스 인생이었습니다. 정말로 짧은 생에 살다 갔지만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리고 소수점 인생을 살다 간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일까?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자, 여기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뿐인가요?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소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네. 다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스데반은 영적으로 아주 스트롱한 사람이에요. 선이 굵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설명하기는 조금 부담이 돼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아주 이력이 화려하고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포적인 의미를 담은 몇 가지 단어로
이 스데반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토스라고 하는 은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아무 자격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상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게 될 그 자리에 대속제물로 내놓은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롭게 멤버십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을 인정받아 집사된 것, 권사된 것, 장로된 것, 여러분 전도사 된 것, 목사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여 뭐든지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고 은혜로 사역하는 것이지. 스데반은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가 앉고 서는 곳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넘쳐 흐르게 하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영성을 가진 인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철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인격, 그 스데반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성령의 전율 속에 은혜가 넘치는 그 영성을 가진 스데반,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을 장악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주장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경건의 매력이며 끌리는 영향력, 힘입니다. 어제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정말 푹푹 찌는 찜통더위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주일 예비한 시기날 교회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식사를 섬기기 위하여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주방의 팀들이 계셨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신 분들 계시고, 교회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이 더운 날씨에. 그런데 제게 우리 교회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전체 소독을 하는데 지하서부터 저 지상 5층까지 지금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맨 마지막 목사님 댁 소독을, 바퀴벌레하고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업체에 부탁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원에서 분무기를 가지고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지금 참 구석구석 이 바퀴벌레 소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오케이, 오시라고 하세요. 장로님이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분무기를 걸머매고 오셨는데 온몸에 땀이 막 범벅이 되신 거예요. 이마에도 땀이 막 줄줄줄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사업에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토요일 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이렇게 소독을 하십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토요일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토요일 날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또 휴식도 취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무리를 범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장로님 얼굴에 막 구슬땀이 뚜벅뚜벅 떨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막 땀이 흠뻑한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서 내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장로님이 땀이 흠뻑해가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그러니까 그가 안고 서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또 하나 스데반의 특징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언합니다.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 뭐예요? 물리적인 힘입니까? 사단의 힘입니까? 음악, 지식의 힘입니까? 과학의 힘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실력이에요. 실력, 전문성이라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오소리티, 그 분야의 독보적인 아주 탁월한, 아주 차별성 있는 그런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일개 평신도였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에 구속사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율법에서부터 복음을 갖다 아주 핵을 잡고 끼는 성서 실력의 깊이와 중량과 넓이가 있는 전문가의 전문가. 스데반은 영성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 기법도 뛰어났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도 있었습니다. 모두 갖춘 그 실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자기 분야에는 독보적인, 뭔가 아웃스탠딩하게 뛰어난 독보적인 아주 탁월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성서신학이 그렇게 잘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체계화되어 있어요. 전문화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유대 종교에 대하여 신론, 기독론, 인재론, 어느 주제를 들이대도 여러분 막힘없이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실력을 갖춘 자가 누구냐? 스데반. 은혜도 충만했지만 권능을 갖춘 정말 실력 있는 변증가가 스데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 똑소리 나게 권위 있게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여러분 그 캠퍼스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실력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복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며,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아주 똑소리 나게 깊이와 중량과 전문성과 체계를 가지고 자기 세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실험하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제가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커피에 있어서 그분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목사님 제가 1인자라 그러면 교만할 것 같아서 2인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그거 전제하셨어요.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의 호텔이라든지 커피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가운데 바리스타, 이분이 자격증을 줘서 가는데, 근데 이분이요 커피를 소개하는데, 나는 커피 하면 그 종이에 이렇게 난 거 믹스 커피인가요? 그걸 내 제일 좋아요. 달콤하거든.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집에서 가져오는 커피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밋밋한데 근데 몇 번 먹었더니 그 매력이 있더라고. 사람을 바꿔놨어. 어쨌든 커피의 종류가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목사님이 핀란드 커피입니다. 이름 딱딱딱딱. 그럼 이거 뭐 커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커피입니다. 아시아 커피 뭐 쭉 하는데, 커피 종류도 많지만요, 커피가요 그냥 단순하게 저처럼 믹스 커피 그런 거 아니에요. 볶는 기술을 따라요. 볶는 기술이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볶는 것도요. 온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동안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물 비율 맞추는 것도요, 물하고 커피하고 비율도 그것도요 뛰어난 기술인데다가 물의 온도, 근데 그 커피를 따르는데 여러분, 그러는 이게 뭐라고 하나, 그 밑에 여기다 쭉 이렇게 종이 갖다 깔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물을 따르는 주전자 목사님 보세요. 맛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요 높이, 주전자 높이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 그리고 이게 껍데기 있잖아요. 저 주변에 갖다 이 물을 붓는 거하고 중앙에 붓는 거하고 달라. 그리고 물을 천천히 붓는 거하고 세게 붓는 거하고 맛이 달라. 그걸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주면서 잡숴보시라고 하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진짜 맛이 달라요. 그걸 커피를 담아가지고 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제가 내려오면서 먹는데, 이야, 난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일 수,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은혜, 물론 은혜가 충만한 것 전제되어야 되지만 자기 맡은 분야에는 똑소리 나게 전문성이 있어요. 거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견두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밀리지 않는다. 내가 최고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 더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다가 권능이 있는, 실력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스데반의 캐릭터는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정이 압권인데 어떻게 돼요? 천사와 같다 그랬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 여러분, 얼굴이라 할 때 얼은 뭐냐면 이건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 그 영혼, 넉, 정신이 이 밖으로 드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늘 스마일, 웃는 거, 이거 기쁨의 끈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기쁨이 막 얼굴로 표출이 돼서 천사와 같은 얼굴 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스마일, 웃는 것, 이 표정 관리, 그 호감을 줍니다. 신뢰감을 줍니다. 천사처럼 늘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고? 여러분, 웃으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사업할 때도 얼마나 도움. 근데 여러분, 얼굴이 뭐냐? 저거 소소동놈 같아. 저 사기꾼같이 생겼어. 옆에 분 한번, 좌우를 한번 찔러보세요. 스데반은 여러분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천사. 무공의 인간이에요. 그저 자연스럽게 웃는데 거기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오는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수학선생처럼, 속셈학원 원장처럼 따지기 좋아하고 눈이 아주 반짝반짝 독사눈처럼 해가지고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요, 서울여대 교수가 제 친한 사람이 있어서 저를 보러 내려왔어요. 이 친구 내외를 데리고 무주구촌동, 날이 더워서 무주구촌동 갔는데 그 계곡에서 너무 추워서 이제 세수도 하고 좀 씻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식사하러 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길에 그 철학하는 분이 이 돗자리를 깔고 앉았는데 나를 보고 난 뒤에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신수가 흔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뭐냐?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옆을 딱 보더니 옆에 서울여대 교수를 보고 난 뒤에 뭐라고 하니? 역마살이 끼어있다고. 그러니까 이 교수가 동양 철학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뭘 근거로 하느냐고, 자기도 주역하고 다 했다고 말이지.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역사적 자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율법을 거역한 죄로 사형에 해당되는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KO 펀치 맞고 KO된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영화 배우처럼 분장실에서 연출한 여러분 얼굴입니까? 꾸민 표정이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죽음도, 슬픔도, 핍박도, 고난도, 억울함도 그 상관없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 파워, 성령이 주는 그 은혜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했어. 이 은혜가 산부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얼굴 보면 남편이 뒤집어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이웃들이 전부 예수 믿을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혹 여러분 농촌에서 자라신 분은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꽃감을 만들 때 꽃감이 잘 숙성하면요 어떤 모습이 나느냐? 얼굴이 하얗게 천사와 같이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이게 시커먼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옆에 분에 곰팡이가 있나 천사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라. 여러분, 스데반 지금 처한 자리가 사형이에요. 사형.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대도하는 불법한 여러분 정인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신문하는 그 현장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이 황홀함, 이 감격, 이 여유 어디서 왔습니까? 이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을 할 수 있는 이 여유와 이 능력과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스데반은 지금 불법 부당한 재판 속에 사내들인 공인 앞에 여러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도 묵직한데 신성 모독죄 사형이에요. 율법 거역죄 사형이에요. 그런데 왜 의기소침하지 않습니까? 왜 기죽지 않습니까? 왜 주눅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의 천님에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스데반 위에, 스데반 옆에, 스데반 안에, 스데반 뒤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안에는 어떤 장벽도 뚫고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한 여유만만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얼굴에 너무 강체가 나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얼굴이 강체가 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너무 강체가 나니까 이 수건을 덮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얼굴에 강체가 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실력 있는 권능의 삶을 살고 그리고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한 그런 모습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본질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실합니다. 항해도의 깡패였던 김익두 씨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 자기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떼굴떼굴 굶으면서 가슴 치며 밤새도록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데 갑자기 김익두 이 깡패의 가슴 속에 수천만도 되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아, 뜨거워! 뜨거워! 뒤집어요. 그 순간 이 김익두 목사에게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귀신을 축사하고 김익두 목사님이 가는데 수많은 변제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초자이적이 열매 맺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부엉이를 인도하려 이렇게 가는데 산이 이렇게 높아서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자동차가 없으니까요.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고 우옷을 벗고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리 코가 빨갛게 된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만 시비 거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을 인정사정 없이 때리더니만 그 때린 이유가 뭐냐? 왜 먼저 왔느냐는 거예요. 왜 먼저 왔냐? 여러분, 요즘에 아내분들이 눈 뜨면 눈 뜬다고 때리고 살아있다고 때리고 김익두 목사님은 막 때리는데 왜 먼저 왔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술 취한 사람이 시큰 분풀을 다 하고 그렇게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해요.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렇게 그 하는 말이 그래, 다 때렸다. 우쭐래 그래.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이요, 참 감동이 됩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수다. 그 말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한 이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술이 확 깨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형님 살려주세요. 그때 예, 살려줄 테니 날 따라오세요. 그 부흥이 들고 갔어요. 부흥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쭉 듣고 이 사람이 회개했어. 그래 뒤집어졌어. 은혜 받고 변화됐어. 훗날 그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행복한 얼굴, 지금 죽어도 감사한 얼굴. 여러분, 스데반처럼 그 사형을 언도받는 사내들이 공연 앞에 그 날카로운 그 심각한 현장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 유유, 그 능력, 그 에너지, 그 힘, 은혜의 샘물이 넘치는 그 축복, 그 기쁨의 샘물이 넘치는 그 얼굴, 그 소망의 샘물이 넘치는 그 역사,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모쪼록 무한 변화, 이 총체적인 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신앙과 삶의 롤모델을 누굴 삼아야 할까요? 오늘은 스데반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스데반, 마음속에 두고 이번 한 주 동안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붙들고 권능 있게 살고, 이 스데반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섬기고 베풀며 사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